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56번째.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가?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에서를 만나면서도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대한 편애를 분명히 드러냈죠. 제일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을 두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녀들, 제일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자신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뒤쪽에다가 배치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나중에 형제간의 분화와 반목의 씨앗이 되는 것이 이제 3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10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강요들을 임명할 때 일입니다. 인선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차관들의 적임자들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올렸지요. 대통령은 쭉 명단을 보고 난 뒤에 그 중에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얼굴은 험하고 흉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장관의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인선위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장관직이 영화 배우도 아닌데 얼굴이 못생겼다고 제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관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링컨은 유명한 말을 하지요. 사람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40세가 지나면 아름답고 날씬한 사람들도 뚱뚱해지고 그렇게 멋을 내고 깔끔하게 살았던 사람도 대충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생김새는 다 비슷해지는데 이후부터는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얼굴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얼굴로 변하고, 근심 걱정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얼굴도 어둡고 흉한 얼굴로 변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마음의 창입니다.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슬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죠.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면 그 얼굴에 기쁨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슬프다, 기쁘다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이 다 그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는지 모릅니다. 이 두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상봉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고 형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우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아바는 말이 아닙니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요,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둘째는 우리가 항상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악마의 얼굴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난 사람도 역시 복 중에 복 있는 사람이 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용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에서는 용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에서는 20년 만에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자기 동생이 야곱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죽일 만큼. 자기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약점을 노려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몰래 받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남의 약점을 노려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지만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겠다고 나온 거지요. 뿐만 아니라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던 에서에게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자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면요, 자기 자신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한 것이죠. 용서해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극렬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지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피해 굶주린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용서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이 세상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천사의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면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면 내 얼굴에 미움이 나타납니다. 원한을 가지면 원한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기뻐하는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얼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 이 의미입니다. 야곱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된 것은 형님에게 나를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다른 얼굴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얼굴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은 아직 30세 정도의 나이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나이보다 많이 들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얼굴인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토벤 아시죠? 세계적인 음악가이지만 그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베토벤에게 술값을 벌어오라고 매질을 하죠. 그런 베토벤이 11살 때에 오페라 극장 심부름꾼으로 들어가서 돈을 벌어다 아버지에게 주었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쓰러졌어요. 베토벤이 17살 때 그 어머니는 결국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때부터 베토벤은 또 어린 나이로 가장이 돼서 어린 동생을 책임졌지만 불우하게도 베토벤에게 기가 잘못되어 들리지 않게 되지요. 음악가들에게 기가 잘못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그는 죽을 것을 결심하고 유서까지 썼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참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참 기쁨을 맛보고 그의 마지막 교향곡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의 교향곡이 오늘까지 불의의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또 기뻐하는 얼굴, 용서하는 얼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